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의 큰 실수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큐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람은 어떤 큰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람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기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향해 고향과 친척을 떠나왔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을 마침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가나안까지 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도착하여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 옮겨갔더라는 말씀은 이동식 거처인 장막에 말뚝을 잡아 뽑다라는 뜻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잡아주던 고정된 말뚝을 잡아 뽑았다는 것입니다. 남방으로 옮기기 위해 고정된 말뚝을 잡아 뽑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여름이면 사막같이 변해버려서 사람이건 동물이건 생존하기에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고단한 생활을 해야 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람은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지만 와보니 생존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자신의 판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물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면서 정착 생활을 의미하는 장막의 말뚝을 잡아 뽑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옮겨간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에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뚝을 잡아 뽑았던 그 습관을 따라 애굽에 거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말뚝을 잡아 뽑으려고 했던 재패가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니 3번씩이나 교인들과 함께 작전 기도를 하면서 이혼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거류자였습니다. 가정의 역할을 하지 않는 남편을 배우자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생활도 싫었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일도 하지 않으니 자녀에게 먹일 분유를 살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기근이 뒤따랐고 그러기에 부부 관계도 기근이요. 결국에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기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저의 결혼 생활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무했을 당시에 그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은 아이가 셋이고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 부도가 나서 파산 신고를 한 상태이고 본인도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지금 힘든 상태라고 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도 연락이 되지 않아 몇 번이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제 통화가 됐는데요. 통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부부싸움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울면서 오지 않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해서 아이스박스에다가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챙겨서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남편 꼴도 보기 싫고 더 이상 해결책이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극에 달한 부부싸움으로 인해 주변에서 신고를 하여 경찰들이 오고 또 아이들은 불안에 떨면서 엄마가 어디 갈까봐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다 보니 제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생각은 났었는데 아픈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그때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이혼 절대 불가. 남편이 꼴 보기 싫다고 이혼하면 더 엄청난 자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저의 약재료가 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올 것을 권했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나눔이라도 하자고 하여 남편과 함께 저희 집에 방문하여 함께 나눔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비록 이혼을 요구하는 거류자였지만 감사하게도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가정의 말뚝을 제 마음대로 잡아 뽑지 않고 거류자 시절을 회개하며 그 자리에 구속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가정을 책임져 주지 않는 남편을 보는 기근의 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잡아 뽑아서 이혼을 했더라면 정말 더 큰 자녀 고난의 기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의 때를 묵묵히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을 다시 노래하면서 다른 기근의 때를 보내고 있는 상처 입은 가정을 방문해서 그때의 약재료를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기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이 기근으로 죽을 것 같아서 차라리 거류자가 되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 기근의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육의 때라는 것을 믿고 말뚝을 잡아 뽑듯이 떠나려고 벗어나려는 적용을 멈추시고 말씀 앞으로 나가 깊이 기근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살고자 하는 목적이 생기니 거짓말이 방법이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치졸한 남편 아브라함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면 벌어질 일에 대해 이미 사실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표현할 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고 했고요. 애굽 사람들도 사례를 볼 때 심히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고관들의 눈에도 사라는 그 아리따움을 칭찬할 정도요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이르게 되자 남편 아브라함은 사례를 불러서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 미리 약조를 하자. 부부라고 하지 말고 우리 동생이라고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사례가 이복누이였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약조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면에 감추어진 인간적인 나약한 일면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 사는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사례는 65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세에 이삭을 출산하고 127세에 죽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당시 사례는 중년의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례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함의 후손인 그 애굽인과는 달리 셈의 후손으로서 피부 색깔이 옅은 갈색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는 얼마나 피부가 하얗겠습니까? 그러니 그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히 사례가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시 나그네에 불과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쉽게 그리고 예의를 지킬 필요도 없이 출중한 미모의 사례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로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바로의 궁에 들여보내고 바로가 베푸는 후대와 또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는 것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방대한 궁궐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도 어찌 보면 국물도 아마 밤고구마 1000개를 먹는 것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고자 하는 목적이 생기니 거짓말이 방법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모략에 죽게 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갔더니 백성들을 살리고 모략자인 하만을 자기가 판 오문에 빠지도록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미 애굽의 거류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상실한 아브라함은 아가서 8장 6절에서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의 사람이 아니라 치졸하고 비겁하더라도 살고 보자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움이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대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의 인생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실수와 거짓이 충분히 우리 속사람을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그동안 직장 생활을 규칙적으로 한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방법은 짐작하셨다시피 카드가 그 방법이 되었던 거죠. 저희 가정에 통장이 하나가 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통장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었고 저는 몇 개의 카드로 지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어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함께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고 감춘 상태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카드의 개수가 늘어나고 돌려막기까지 하게 되었고 이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 전세금을 몰래 올려서 카드빚을 갚고 저에게는 그대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계약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늘어난 카드빚이 해결되지 않아 개인 회생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생활비를 주겠다고 카드 대출을 몰래 받아서 조금씩 나눠서 주기도 하고 나머지는 혼자서 사용하는 등 그리고 또 어떻게 대출을 몰래 받아서 생활비로 줄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 당신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고, 그것이 왜 잘못이냐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제가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황망했었습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개인 회생에 넘어간 빚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거짓말을 하고 잡아떼기만 했던 남편에게 이렇게 오기까지 나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내 잘못도 있다. 당신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잘못도 있다. 그러니 용서하고 우리가 한번 풀어가 보자. 그러니까 사실을 알려달라. 정말 제가 눈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남편이 서류를 보여주고 미안해 라고 하면서 정말 평안해하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개인 회생이 끝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 가정 형편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제는 얼마의 금액이 남아있는지 저도 알고 있고 또 함께 상담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남편의 내추럴료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잠시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는 빚갚기 적용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순간의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거짓말이 올무가 되어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한계점에 와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 무거운 짐과 같은 문제를 말씀 앞으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큰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큰 실수를 실패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노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오만방자한 우리를 쉬지 않고 돌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못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위해 그리고 즉 사례도 지키시기 위해 엉뚱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내가 어찌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큰 실수를 그냥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바로가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가 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자 나의 누이라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을 속인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정확하게 말해주죠. 내 아내라. 내 아내라. 콕 찍고 도장을 찍듯이 말해줍니다. 저는 지난 주일 주일학교 예배에 노아와 그 세 아들들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은 함과 셈과 야벳 중에서 어떤 아들의 모습이 가장 많이 있냐고 물었을 때 정말 아이들이요 망설임 하나 없이 정말 함이라고 대답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었습니다. 콕 찍어서 도장을 찍듯이 함이라고 말해주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서 저는 다시 회개할 은혜를 더 구하게 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저에게 함이라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제 믿음의 현주소를 알려주어서 고맙고 그래서 엄마를 품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아이들에게까지 울면서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감사했습니다.
딸의 모습으로 온전하지 못한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오늘이 저는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실수와 약한 모습 때문에 저는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말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더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실패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해 사례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이 보호받은 간증이 있나요? 오늘은 목장에 여러분의 간증을 짧게라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입니까? 1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잠잠히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종교개혁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저는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는 기근의 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하며 거류하려 했던 자입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더 큰 기근을 만났을 터인데 남편의 역할에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기근의 때를 감해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특심이 되었던 저로 인해 돈 문제에 있어서 연약한 남편은 저를 두려워하여 거짓에 거짓이 더해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기에 파산에 이르는 지경이 되어 통장이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일지라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정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오늘 또 쉬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